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전체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을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다면 마태복음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교회라는 언어를 사용한 그것이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를 우리는 그냥 비밀 그렇게 이해하는데 영어로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면 미스테리라는 비밀입니다.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열어 보이면 다 아는 비밀이 시크릿입니다. 영어로 미안합니다. 영어로 말씀드려서 미스테리는 열어 보여도 잘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 그것이 적용되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열어주고 듣게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을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언어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그것을 알려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의 미스테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개하셨습니다. 그 공개된 비밀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또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제 공개된 비밀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공개된 비밀이죠. 이 천국에 대해서 과거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서에만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문은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하늘들의 왕국, 하늘이 복수, 쌍수의 하늘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도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원문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 속에는 하늘은 단수가 아닙니다. 쌍수입니다. 항상 두 개가 같이 다닙니다. 예외 없이 구약 성경의 하늘은 하늘들입니다.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다. 그 단어를 써서 천국, 하늘들의 왕국이라고 마태복음 기록자 마태는 기록을 했는데 우리말 번역은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죽어서 바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 죽으면 이 땅에서 살다 죽으면 가는 나라를 천국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 저도 그렇게 이해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늘들의 왕국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데 마태복음서에만 이 천국이라고 하늘들의 왕국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른 성경 또 마태복음 내에서도 천국, 하늘들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들의 왕국에 미스테리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개된 비밀이죠. 이제는 우리는 이 비밀 그러면 조금 호기심이 가고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천국의 비밀이라는데 이게 천국의 비밀 같지가 않다. 뭐가 비밀이라는 건가? 그런데 예수님은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13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 하늘들의 왕국의 미스테리,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들의 비밀, 하늘들의 왕국의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까지 40일 기간을 기억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그 기록을 보면은 40일간 부활하신 후 40일간 승천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출입하셨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 곧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들의 왕국, 천국, 마태복음에 기록된 천국이죠. 천국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천국의 일들이 뭘까 하면은 바로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일 거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아주 큰 하나님의 비밀이다, 메가미스테리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곧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 그것을 예수님은 일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셨다는 기록을 봐서 오늘 복음서에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천국의 비밀을 미리 말씀하셨지만은 이 부분을 좀 더 보충적으로 자세하게 사도들에게 일러주시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에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 곧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렇다면 그것을 비춰보면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긴 신약 성경들을 우리가 증거로 삼는다면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천국의 비밀을 그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들의 왕국, 천국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부연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했냐고, 어느 때 임하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잘 이해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내가 귀신을,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해 있다. 또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세례 요한 때 침노를 당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언제 시작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활동하기 시작한 때, 그때가 바로 세례 요한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때 요단강에서. 그렇다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는 걸 보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시작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라고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성령을 힘입어서 일을 시작하는 그 시대, 그때 시작이 된 것이고, 또 천국의 끝은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성경은, 신약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천국이 끝나는가 하는 것은 천국의 의미, 하늘들의 왕국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늘들, 쌍수의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는 하늘에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 나라, 그것을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때, 그것이 언제 끝날까요? 하늘들이 없어지는 때입니다. 창조된 하늘들이 없어지는 때가 천국이 그러면 마감이 되는 때가 아닌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힘입어서 일하시는 그때부터 천국은 시작됐고, 모든 천국 안에서의 일들이 끝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1000년 동안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에서 마지막 심판이 있은다면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은 소각된다, 불살라진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데 그 직전까지 천국은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적으로 하늘들의 나라니까요. 하늘들의 왕국 아닙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쌍수 하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렇다면 하늘들이 없어지는 때가 천국이 마감하는 때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 안에서 일어나는 비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힘입어서 일하시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천국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심판이 있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심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기간까지의 말씀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그렇습니다. 천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교회에 관한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늘들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미스테리들, 비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을 이렇게 특징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천국 안에서 반드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참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간인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곡도 있는데 쭉정이도 있고, 또 곡식이 있는데 가라지도 있고, 또 그리고 우짜라는 나무도 있고, 그리고 참으로 누룩이 들어가 가지고 이 변질되는 모습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정말 부흥이나 번영, 어떤 확장, 이런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천국 안에서 일어나는 미스테리에 대한 예수님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성경 해석을 좀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이 교회의 팽창과 부흥과 번영 쪽에서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말씀들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안에서 일어나는 미스테리의 특징을 본다면 상당히 좁은 문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천국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정말 이상하게도 상식적이지 않는, 우리가 그냥 통상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다 긍정적인, 그리고 은혜롭고 또한 능력 있는 것만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서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돌짝밭, 돌밭이죠. 흙은 얇게 깔려있는 밭이지만 그 밑에는 돌멩이들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돌밭. 또 가시떨기 나무 근처에 뿌려지는 거죠. 가시에 막혀가지고 자라지 못하는. 나중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옥토라고 그러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를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왜 옥토에만 뿌려지지 않고 이렇게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물론 그것을 받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 복음을 듣는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마음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정말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왜 모든 사람들에게 콱콱 심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는가?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옥토에 떨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는 없지만은 종류가 4가지 정도 이렇게 예시된 거 보면은,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정말 결실을 맺는 이 사람이 적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모두가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다 옥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옥토에 들어와 있어서 열매를 맺는 신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럴까요? 그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 이 천국 안에서 일어나는 이 미스테리를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본다면, 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은 자세하게 또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이 주인이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그것을 비유로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 옥토라고 생각하는데, 뿌려진 말씀을 잘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좋은 씨죠. 좋은 씨를 뿌린 그 밭, 교회입니다. 거기에 좋은 씨도 있지만은 마귀가 몰래 그 밭에 가라지 씨를 뿌립니다. 그게 같이 자랍니다. 예수님 말씀이 추수 때까지 가만 두라는 거 아닙니까? 종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하니까 그러지 마라. 왜 그럴까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과거에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 이
피살이라고 합니다. 피를 뽑아내는 일을 아버지를 따라서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벼만 심었는데 피가 자랄 때 거의 비슷합니다. 벼와 피를 어릴 때는 구별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나올 때 피, 가라지죠. 벼와 피가 구분이 됩니다. 열매를 맺을 때쯤 돼서야 압니다. 그러니까 자랄 때 그것을 골라서 뽑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때 가서 놔두라, 그때까지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세상 끝 추수할 때 내가 천사들을 보낼 테니까 그때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마귀가 뿌린 가라지도 교회라고 하는 밭에 같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안에서 일어나는 미스테리 가운데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모두가 다 옥토에 뿌려진 좋은 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그렇다면 교회에 알곡들만 자라야죠. 알곡들만 있다면 교회가 하나님이 뿌린 좋은 씨만 자라고 있다면 교회의 문제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한국 교회 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왜 발생합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너무 많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음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가 오해를 가지고 늘 이 부분을 해석해 왔습니다. 이 겨자, 가장 작은 겨자씨, 그것을 자기 채소밭에 뿌렸는데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 나무 되니까 거기에 새가 깃들어졌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부흥 그리고 확산,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우리는 이해해왔고 그렇게 가르쳤고 저도 상당 기간 동안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다른 데서 좁은 문이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도 그 좁은 문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양들을 골라내는데 염소 가운데서 양들을 골라냅니다. 양들 가운데 이 가라지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많은 가라지들 가운데서 양들을 골라낸다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 비유입니다. 이것도. 그렇다면 이 교회의 좋은 모습으로의 성장, 번영, 그리고 부흥, 이것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이 겨자씨 비유,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겁니다.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많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겨자씨 이 채소가, 나무를 해먹는 채소가 이 채소밭에 겨자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됐다는 겁니다. 채소는, 나무를 해먹을 수 있는 채소는 채소로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나무가 됐어요. 너무너무 왕성하게 자라서. 그래서 누가 거기에 깃듭니까? 새가 깃들지 않습니까? 새는 길가에 뿌려진 씨를 먹습니다. 마귀죠. 성경은 새를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대상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마귀의 수졸들이, 마귀에 속한 존재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타락한 교회를 설명하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가증한 새들이 모여 깃들어서 둥지를 트는 겨자씨나무,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긍정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번영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오늘 31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모든 씨보다 작은 채소의 1년생 채소입니다. 채소가 나무가 돼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냐. 우리는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가 깃드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교회가 이상 발육을 해서 이상 성장을 해서 마귀들의 수졸들이 모이는,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가증한 새들이 둥지를 트는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천국 미스테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것만 기대하고 천국의 내용을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가라지의 비유 또는 이 작은 겨자씨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천국 안에서 이렇게 알곡으로 성장해 가는데 많은 장애가 있다는 것, 좁은 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이것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은 하늘들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몰래 갖다 넣어, 몰래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원문은 분명히 몰래라는 말이 감추어서 이렇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몰래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누룩이 이스트 조금만 넣어도 온 가루가 다 부풀어지죠. 다 변질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떡을 만들 때, 빵을 구울 때 누룩 없는 떡을 만들라. 누룩 없는 떡, 6월절에 드리는 소재가 무교병이죠. 무교병을 먹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룩이 없는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무교절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쨌든 누룩이 들어가면 그 본질이 변합니다. 지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소말 부대의 가루, 아마 밀가루나 보리가루, 떡을 만드는, 빵을 만드는 재료죠. 거기에 몰래 누룩을 갖다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변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성장이나 부흥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누룩을 갖다 넣어야 되고 몰래 갖다 넣는다는 표현이 들어갔을까요? 다른 언어를 써야죠. 누룩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안에서 교회에 대한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피를 흘리고 이제 교회를 얻고자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교회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바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목적사항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얻고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 땅에 살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곧 어린 양의 짝, 그것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배로 나온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을 바라보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도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왜 누룩을 갖다가 성활되는 자루 속에 있는 가루에다가 몰래 갖다 놓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그렇게 악한 자들의 표적이 되어 있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신약 성경 끝에 가면 나타납니다. 부패한 교회, 음녀교회죠. 바벨론.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다는 것, 그것이 다니엘서에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질 때가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때가 성도들의 모든 권세가 교회만이 세상의 권세를, 세상을 이기는 그런 예수님의 몸인데,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하에 모인 교회가, 거기에 모인 성도들의 권세가 깨진다는 겁니다. 옳게 믿는 자가 없어진다는 거죠. 교회가 부패하고 다 음녀교회라고 하는 것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오직 한 분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좋은 곳, 다른 신랑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변질된다는 겁니다. 누룩이 조금 들어가니까 온 가루가 부패하는 것, 변질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가 이렇게 부패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교회에 관한 비유의 말씀, 그것을 마치시고 성도들이 천국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4절이죠. 44절, 46절에 그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천국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천국 안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 복음이죠. 이것을 반드시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소유해야 된다. 보화가 뭐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진주,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진주, 피를 흘려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진주가 희생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죠. 식물성 진주도 있고 동물성 진주도 있다고 합니다만, 진주가 나타나는 것,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 진주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 흘린 피, 그래서 생긴 것이 진주입니다. 이 진주를 발견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야 하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소유해야 되는 성도가 천국 안에서 해야 될 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7절에 나와 있는 그물, 이것이 바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믿었던 자들 심판을 하십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교회로 행한 것,
그것을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 심판,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 이 그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초기의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자세하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한다. 이 그물에 걸린 모든 것, 그물에 걸렸다는 것은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자들 중에서 좋은 것, 선을 행한 자, 즉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은 그릇에 담겨, 혼인잔치라는 그릇에 담겨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못된 것은 내버린다. 바깥 어두운 데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 지옥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과 바깥 어두운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구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오늘 말씀에서 보면 47절에 그물에 대한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 49절에도 이 염소 가운데 양을 골라낸다는 말씀과 일치하는, 그것을 연상시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합니다.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 섞여 있다는 거죠.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천국 비유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들의 왕국 안에서 일어나는 미스테리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만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다 긍정적으로만 보아온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그런 어떤 표가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으로 이해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서만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늘들의 왕국, 그 나라 안에서 교회가 얻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표현한 마태 기록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 안에서 일어나는 비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 안에 나타나는 어떤 미래의 상황들에 대해서 일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천국 비유다. 천국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의 부패,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까지 천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처음에 천국의 시작과 천국의 어떤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천국의 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일을 시작하실 때부터 천국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들이 사라지는 그때가 천국의 끝이다.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건 뭐냐? 그건 천국이 아닙니까? 할 때 성경은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것을 얻고자 하나님은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뜻을 세우셨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성경 지식, 천국의 비밀, 교회에서
천국 안에서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왜 자세히 알아야 하느냐, 그리고 분명하게 오해 없이 잘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 취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미스테리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해가 있으면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천국,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이해하고 천국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간과한다면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하시는데 의인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 성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천국 안에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 안에는 우리가 기름을 준비 못하게 누룩을 가지고 변질케 하는 악한 세력이 활동하고 있고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가 활동하고 있고 오늘 말씀을 들어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적 부흥, 교회의 성장만 외치고 내적인 성령의 기름과는 관계없는 정말 악한 자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고 그걸 따라가고 박수치는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수님이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구원, 예수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천국 혼돈하지 마십시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천국 안에 입국해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입국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고 그리고 회방하는 자들, 방해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달아서 분별하고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천국 안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과 취지를 알게 하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었고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분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깨어서 참으로 악한 자와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자를 그것을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